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입만 사랑하지 마시고요. 눈과 표정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들이 얼굴 표정 관리가 잘 안 돼서 좀 어렵습니다. 물론 저도 잘 안 됩니다만은 자꾸 노력하셔야 됩니다. 거울 앞에서 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훈련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말씀을 봉독하실 텐데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죠? 감옥소도 안 가보셨잖아요. 내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가 없으니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일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제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70년 세월이 흐르니까 이제 모든 것이 희미해지기도 하고 과거에 우리의 잘못으로 이렇게 이웃 나라에 강성한 나라에 포로로 와서 살고 있으니 이방인으로 살고 있으니 심리적으로 많이 우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실까 이런 생각도 들고 생각이 많을 때입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한번 6절에서 9절 말씀을 잘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인데 하나님은 죄인을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분 보고 교회 가자 그러면 난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간다 그러는데 사실 죄가 많은 사람이 교회에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일반인들만 못하냐 이야기할 때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말씀 배경에 있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왜 이렇게 환자가 많으냐고 묻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교회 갔더니 이상한 사람이 많더라. 정말 이상하다. 그러면 그 교회는 제가 보기엔 정상입니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정상입니다. 왜냐? 여러분 안과에 가면 안과 질환이 있는 사람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번호표를 뽑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곳이 정신건강의학과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이상한 분들이 많으냐 그러면 그 목사님 뭔가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평가할 때 저 병원은 건강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건강한 사람들이 저 병원에 가. 그러면 이거 이상한 병원입니다. 아프고 중증 환자가 그 병원에 간다는 거 하면 그 병원은 좋은 병원입니다. 조금 제 얘기하면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 근무할 때 서울대학교 병원이 적자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항상 국회에서 감사를 받으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카톨릭 강남 성모병원 그 당시 그 유수한 대학병원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는 정부한테 보조금 하나도 없이 잘 운영하는데 왜 서울대학교 병원만 해마다 몇백억씩 적자를 낸다고 채워달라고 하냐, 어떻게 병원 경영을 하느냐 국회에서 많이 혼났습니다. 그때 병원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병원은 일반 병원에서 치료 못하는 중증 환자들이 오기 때문에 세층 가성비가 너무 안 좋습니다. 시간과 비용은 많이 투자되는데 환자가 잘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 제일 좋은 병원이었거든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는 왜 이렇게 이상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상한 일을 벌리고 사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좀 괜찮은 병원이고 괜찮은 교회입니다. 역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번 오늘 말씀을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같이 봉독하시면서 의미 부여를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찾으라 돌아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같이 봉독할 때 느꼈던 거지만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 때나 기회가 열리지 않습니다. 공부도 할 때가 있습니다. 보니까 늦게 공부하는 방법도 있는데 늦게 공부하면 일찍 공부한 것만큼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구상에 사는 동안에 항상 그 기간, 시기, 때를 의식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IQ 검사한다고 할 때 이 IQ 검사는 생활지수를 연령지수로 나눈 겁니다. 그게 1일 때 곱하기 100을 하기 때문에 IQ가 100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IQ가 100인 것은 10살짜리가 10살짜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10살짜리 아이가 7살, 6살짜리처럼 처시라고 행동을 하면 그 아이는 IQ가 낮은 겁니다. 왜냐? 생활지수가 연령지수가 안 맞습니다. 좀 심하게 예를 들면 나이가 30입니다. 근데 30인데 생각하고 판단하고 뭐 지적 능력이 10살짜리 수준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IQ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생활지수 30에 맞는 나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신하는 게 있고요. 판단하고 지적 능력이 있는데 이게 안 맞으면 곤란합니다. 대신 IQ가 좋은 사람은 10살인데 생각하고 공부하고 지적 능력이 20살, 30살 정도의 수준이 되면 그 사람은 IQ가 높은 겁니다. 지능지수가 높은 겁니다. 영적 지수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이는 비록 어리지만 영적 지수가 높은 사람도 있습니다. 비록 초등학생이지만 영적 지수가 성인 이상으로 아주 거룩합니다. 홀리하다는 얘기죠. 근데 어떤 분은 좀 얘기가 하기 부끄럽지만 저 정도 되면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좀 철이 들어야 할 텐데 아직도 철이 안 들어서 주변 사람의 속을 태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자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볼 때 평생 철이 안 드는 게 남자라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런 쪽으로 철이 안 드는 겁니다. 의식이. 그 나이 되면 그 정도 되면 좀 깨달을 때가 되지 않았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춘기 아시나요? 사춘기가 있는데 이 사춘기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60 다 되도록 사춘기가 없다고 하는 거 곤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때와 장소가 다 있기 때문에 거기 잘 맞게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무지하게 더운 여름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수욕장에 간다면 해수욕장에 가는 복장이 있습니다. 샌들을 신어야 할 것 같고요. 옷을 그 해수욕장에 맞는 옷을 입고 해수욕장을 거닐어셔야 됩니다. 근데 겨울, 가을 옷을 입고 나타난다면 그거는 제가 봐도 좀 그건 불법에 가깝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또 반대로 겨울인데 눈이 오고 정말 바람이 세게 부는 날씨에 양말도 안 신고 샌들 신고 막 걸어다니면 그것도 좀 이상합니다. 약간 얘기가 빗나가지만 제가 아파트에서 사는데 추운 겨울인데 눈이 옵니다. 좀 눈이 한 5cm 와서 제 발이 이렇게 발등까지 있는데 밖에 나와서 샌들 신고 양말 안 신고 있는 남자들이 있더라고요. 뭐 하나 이렇게 나왔나 했더니 담배 피고 나와서 밖에 나온 겁니다. 그 추운 겨울에 샌들 신고 양말도 안 신고 그 추운 그래서 담배 중독이 그렇게 어렵구나 못 끊는구나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찌됐건 간에 사람은 그때마다의 그 처한 위치에 따라서 처신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영접할 수 있는 나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수님도 30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성경에도 그다지 기록이 없습니다. 오해를 받을 만큼 유년기 기록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부분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잘 보면 어떤 사안에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을 한 데 비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기록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 역사 순서대로 기록이 된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순서대로 먼저 기록한 것도 있고 나중일을 먼저 기록했다는 이야기죠. 또 먼저 기록할 것을 나중에 기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실 때 좀 관심 있게 자세히 공부하거나 봉독하는 분들은 그걸 아십니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10독, 20독, 30독 하신 분들은 성경을 많이 봉독하셔도 잘 모르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을 읽을 때 그 배경적 지식이 있으셔야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 봉독하기 전에 대략 짧게 말씀의 배경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냥 말씀을 같이 봉독하면 이 이사야가 굉장히 큰 선지서 아닙니까? 몇 구절 안 된, 네 구절만 딱 떼어놓고 설교를 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힘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역사적 배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말씀을 봉독해 보실까요? 9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나와의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목사인 저희조차도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이 세상에 맡아지는 미션이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전도하고 양육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이제 확장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제를 해야 되죠. 어렵고 힘든 사람을 구제하고, 또 해외 선교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양보할 수 없는 핵심적인 그런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를 붙잡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목사인 제가, 교회가 제 일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의 상당 부분이 거기서 충돌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왜 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죠? 응답되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저는 그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저도 학교에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어서 강의를 해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못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공부 잘하는 학생한테 더 관심과 함께 애정이 있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는 못합니다. 그다지 성적은 좋지 않은데 더 애정이 가는 사람이 있고, 공부를 잘합니다. 잘 지킵니다. 잘합니다. 근데 애정은 그렇게 많이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어른들은 거짓말합니다. 전부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10손가락 깨물면 더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10명의 자녀가 있으면요, 그 10명의 자녀 중에 특별히 더 사랑하고 좀 더 관심 있는 자녀가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근데 다 모인 데서는 다 공평하게 대한다고, 나는 너희를 다 사랑한다고, n분의 1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더 애정과 관심이 갑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3명을 유난히 중요한 자리에 데리고 가신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난히 복음서에 많이 기록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의 존재감이 없는 그런 제자들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경영한 대로 안 되는 거 너무나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버티긴 것 같아요. 보통 육식동물들 있죠. 동물의 왕국 이렇게 보시면 사자나 늑대같이, 호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맹금류, 독수리나 매조차도 사냥에 성공할 확률이 그다지 높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사냥하다가 자기가 부상을 당하는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그만뒀다고 최근에 제가 한번 들었는데, 그럴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교회를 안 다니고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교회 신앙 공동체에서 겪는 상처입니다. 특별히 저 같은 담임 목사한테 상처받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들어봐도 그렇게 한번 겪고 나면 그 교회 안 다닐 것 같아요. 그 교회 안 다니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 안 볼 것 같아요. 그 목사님만 안 보는 게 아니라 목사는 다 똑같아.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왜 자매들 가끔 남자한테 실험당하고 그러면 남자는 다 똑같아, 남자는 다 뭐야,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듣기에도 민망한 말을. 그게 왜 그러면 그 한두 번의 경험을 획일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몇 개의 교회가 일부 목회자가 이탈행위가 뉴스에 나오면 사람들은 교회가 다 그래, 목회자들 다 그래, 이렇게 평가한단 말이죠. 심지어는 이단 가신 분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교회를 갔다가 몇 군데 다니다가 아주 이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으로 갔다는 거예요. 좀 더 찾아보시죠. 이단까지 안 가도 좋은 교회 의외로 많습니다.
성경 말씀 잘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교회 공동체가 의외로 많은데 왜 그런 곳은 안 가시고 몇 번 경험하고 그냥 그쪽으로 가셨습니까? 아니면 뭐 카톨릭으로 가는 분들 계시고 교회를 아예 졸업하신 분들 계시고. 교회는 졸업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교회는 중퇴한 겁니다. 자퇴한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력서 쓰실 때 학교 자퇴했다는 거 쓰시겠습니까? 최소한 또 예의가 있지. 졸업됐다는 얘기는 해야 되겠죠. 우리가 잘 말씀을 묵상해 볼 때마다 느끼는 거, 저는 이런 생각을 봤습니다. 저는 어릴 때 집에서 콩나물을 키워봤습니다. 겨울에. 여름에는 콩나물 못 키웁니다. 근데 겨울에는 아랫목에 시루를 얹혀놓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콩나물을 하루에 몇 번 물을 주는데 그 주는 물의 상당 부분은 다 빠져나갑니다. 그 주는 물의 상당 부분은 콩나물만 적시고 다 빠져야 됩니다. 만약에 콩나물이 그 물속에 담겨져 있으면 잘 자랄 것 같으죠. 물 안 줘도 되니까. 근데 그 콩나물이 뿌리가 썩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늘 선포되고 듣지만 그 말씀은 그냥 다 새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세워지고 성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비가 오지만 그 비가 와서 다 시냇물, 강물로 바다로 가는 것 같지만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에 의해서 식물이 자라고 곡식이 자라고 열매를 맺지 않을까요?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말씀대로 못 삽니다. 일부는 말씀 지키고 일부는 그냥 지나가고, 어떤 때는 저도 성경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책에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몰라도 되는 거였습니다. 구원받고 신앙이로 잘 사는 데 있어서 그 몰라도 그다지 문제 안 됩니다. 제가 한번 신학교 공부할 때 신학 교수님한테 여쭤봤습니다. 복음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복음서만 말씀 잘 묵상하고 믿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했더니 그 신학대학 교수님이 0.1초도 안 걸려서 하시는 말씀에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마태복음 하나 붙잡고 그 말씀 잘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도 구원받는 데 지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압니다. 그 생활 속에서 늘 묵상하고 필사하고 암송하는데 그 말씀대로 못 산다는 게 더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말씀 듣고 바깥에 나가서 또 직장과 가정생활, 사회생활 하실 때 말씀 잊어먹어도 좀 괜찮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 여러분들 목사이십니까? 목사인 저도 그렇게 안 합니다. 수도사, 수녀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또 주일날이면 와서 함께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평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중간에 잠깐 빠졌다가 또 왔다가. 그런 일을 반복하면서 하는 것이 인생이고 성도의 삶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멀리 가면 6절 말씀이 우리한테 적용되는데,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건 아주 멀리 간 사람들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 너무 멀리 가서 하나님과 아예 척을 두고 산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잘 돌아보십시오. 요즘에 대사성 질환과 함께 암이 많은데 그 병들의 상당수가 생활 습관병이라고 합니다. 생활 습관이 나쁘다는 거예요. 생활 습관을 고치면 그 병이 완화되거나 때로는 치유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유롭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 삶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망가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는 겁니다. 병원이 저는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식당도 그러한 곳이 아닐까요? 배가 고프면 식당을 찾습니다. 아프면 병원을 찾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갈급함이 있으면 교회를 찾습니다. 마치 교회는 주유소 같은 곳이 아닐까요? 기름이 떨어지면 벌써 신호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까운 주유소에서 연료를 채우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은 것이죠. 저는 신앙생활 할 때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여러분들의 삶을 자유롭게 하셔야 됩니다. 진리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 그 삶은 행복합니다. 그렇다고 그 자유와 행복을 그냥 막 하시면 또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입니다.
말씀 안에서입니다. 그 안에서의 행복,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